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음성으로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더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애굽과 손을 잡고 반역을 시도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속국이었던 암몬과 모압과 또 아람의 군대를 움직여서 그것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8년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군대를 거느리고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항전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죠. 느부갓네살은 그 여호야긴과 유대 지도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숙부였던 오늘 본문의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반바벨로니아 정책을 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시드기야 당시에 바벨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 애굽 나라의 제한적인 저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 이 시드기야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만 살 길이 있다. 그러나 바벨론을 거역하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벌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고 포로로 붙잡아갔던 우리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유다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어쩌면 왕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맞고 또 듣기에 좋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냐라고 나오는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그 예레미야의 말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있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맞는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또 그런 말씀들만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식당이나 다른 사무실 같은 곳들을 성도가 운영하는 것들을 갔을 때 액자에 적혀 있는 말씀들은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소서, 심히 창대하게 하소서, 이런 것들과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꼭 맞습니다. 평안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좋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임할 심판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들은 왠지 듣기 싫고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고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와 말씀들을 잘 묵상하지 않고 멀리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더 필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메시지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마치고 결과지를 받았을 때 별 내용이 없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이상이 있고 또 어딘가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글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은 불편한 게 많이 발견될수록 좋은 일인 것입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가서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지만 발견되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도 건강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588년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반역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벽 주위로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도시로 공급되던 물과 식량을 차단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에 따르면 포위 상황은 약 18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했고 또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그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줄여 죽게 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비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벽이 파괴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에 아라바 길로 도주했지만 그를 뒤쫓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또 그의 두 눈은 뽑히고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형벌은 당시 고대 세계의 전쟁 관행 속에서도 대단히 잔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힌 것은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를 그곳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미래가 기울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그가 요시야의 길과 같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오늘의 이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는 어쩌면 오늘의 이 비극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나라들, 또 애굽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는 거짓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아들들이 처형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의 두 눈은 원수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 눈이 영적으로 밝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은 왕궁은 불탔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12절은 비천한 자들을 남겨 포도원과 농사일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가져간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놋기둥과 받침, 놋 바다에서부터 가마들과 부삽들, 집게들, 숟가락과 놋 그릇들까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약탈해 갔습니다. 거룩한 성전과 기구들이 파괴되고 빼앗기고 더럽혀지는 이 광경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은 바로 솔로몬 왕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마치 그들의 근간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할 것이고 이 민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눈앞에서 바로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건축물일 뿐인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이 성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사역,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어떤 영광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오늘 무너지고 약탈되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것에 의지하여 마치 그것이 있으니 우리의 영적인 지대가 안전할 것이라 여긴다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합니다. 성전 기구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기구들이 약탈되었고 이제 이 성전이 있던 곳은 황폐한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귀환하게 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이 땅에, 건축물에 혹은 성전 기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신앙하는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더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지치지 않고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욱 많은 영혼들을 품고 몸된 교회와 양떼를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부서 위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모양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